그런 그 부처님의 그 열반에 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반의 이제 그 의미하고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그 상황하고 또 열반 그 이후에 관한 그 얘기를 쭉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 쭉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께서 이제 열반 그렇게 얘기하면 우선 그 용어를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그게 이제 니르바나 그래서 니르바나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요걸 한문으로 열반 그랬어요. 그 이제 열반 이렇게 이제 썼는데 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음역이죠. 우리가 텔레비전 그렇게 할 때처럼 텔레비전 할 때처럼 텔레비전을 그 뜻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영어 발음 그대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텔레비전 그렇게 이제 적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번역한 것을 갖다 음역이라고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음역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한문으로 뜻으로 풀면 요런 얘기예요. 뜻으로 풀면 요거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뜻으로 풀을 때 이거 정멸 그렇게 이제 풀었다고요. 정멸 그렇게 풀고 요렇게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각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다. 그래서 그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를 갖다 이게 원래 범어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산스크리트어를 뜻으로 이렇게 보면 니르 그러면 이거는 부정접두예요. 그러니까 말 앞에 붙어서 그 반대로 얘기하는 부정접두란 말이에요. 반대로 의미가 되는 부정접두인데 바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버너 있죠. 버너 왜 등산 갈 때 불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너 그것도 이 공기를 이게 압력을 넣어서 그 기름을 분사하게 하는 것을 버너 그러거든요. 이게 바나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바람이 일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럴 때는 바나 그래요. 바나. 그런데 요게 그러니까 바나 그런데 니르바나 그러면 바람이 꺼진 상태를 얘기해요. 바람이 그 앞에 부정접두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바람이 완전 꺼졌다. 그래서 니르바나 그러면 그 바람이 완전 꺼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완전 꺼진 상태를 그걸 뜻으로 푸니까 소리 나는 대로 하니까 열반 그렇게 되지만 뜻으로 푸니까 뭐가 되느냐면 고요할 적자 바람이 죽었으니까 고요하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사라졌다. 멸자를 뒤에다 붙였어요. 사라졌다. 바람이 사라져서 고요하게 된 상태다. 우리가 이제 마치 태풍이 불다가 그 태풍이 끝난 뒤에는 그 바람이 세게 불다가 태풍 지나간 뒤에는 오히려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면 바람을 가지고 뭘 얘기한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바람을 가지고 얘기한 요거는 비유예요. 용어가 갖고 있는 그 전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용어를 빌어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 여러분 아시죠? 금강 그러면 금강이라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죠?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 자체가 무슨 불교고 무슨 윤곽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의 그 단단하고, 깨지지,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금강이란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금강이라는 걸 갖다 원래 그 금강이란 말을 쓴 것은 바즈라라고 해서, 바즈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인도에서는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번역될 때 금강으로 번역됐다. 금강으로 번역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벼락 치는 것이 모든 것을 부신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벼락을 쳤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부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부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부순다라는 뜻에는 다이아몬드가 단단해서 모든 다른 물건을 갖다 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다른 것을 갖다 아주 단단한 것을 분쇄할 때 유리를 자를 때도 다이아몬드를 갖다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건데 그래서 벼락은 모든 걸 깬다. 그 다이아몬드는 모든 것을 갖다 부신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부신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바즈라는 의미를 갖다 금강으로 번역해요. 다이아몬드로 번역해요. 중국에서는 벼락으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로 번역한 거예요. 그와 같이 그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갖다가 어디다 그 비유한 거냐면 이 반야를 수식한 말이다. 반야를 수식한 말이다. 그 지혜라는 것을 갖다 이제 수식한 말이 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번뇌를 다 부신다 그런 뜻이에요. 번뇌를 갖다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을 부시듯이 다 부신다. 번뇌를 부신다. 그럼 벼락이 모든 것을 부시듯이 다 부신다.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혜를 그 수식하는 말이 되듯이 니르바나 그러면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갖다가 지금 그 나타내기 위한 말이란 말이죠. 며느리 왜 같이 안 데리고 왔나요? 보살님. 며느리 왜 안 왔어? 딸 왜 안 왔어? 예? 예? 어디 있어? 어디 갔어요? 공에서 오늘 오신 거요? 오늘 아침에? 공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왔네? 그래서, 니르바나, 그러면, 이제, 비유된 거는 바람이 꺼진 상태. 근데 바람이 뭐겠는가? 그건 번뇌예요. 그죠? 번뇌라, 그래서 이제, 번뇌가 꺼진 상태를 갖다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니르바나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니르바나.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다 열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본질적 의미는 그 뭐가 있냐면 번뇌가 다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갖다 니르바나 하거든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언어 개념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스님들 돌아가시거나 하면 돌아가신 것만은 자꾸 열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처음 번역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 의미하고는 상당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이게 번뇌가 사라진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니르바나 열반을 이루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말은 그 열반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열반을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본질적 의미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것을 이제는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열반이다 해서 무여열반 그랬다고. 나머지 여자를 써서 무여열반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그러면 유여열반이냐, 나머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로 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로 놓고 본다면 번뇌가 다 한 것은 부처님께서, 35세 이미 다 해서 무여열반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돌아가신 것을 해필이면 또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할 게 뭐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특별한 걸 더 깨달았느냐. 또는 35세는 덜 깨달았고, 부처님께서 뭐, 8순에 돌아가실 때는 더 깨달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무슨 얘기냐. 무여열반, 유여열반 구분을 했던 것은 아직 부처님께서 화신의 몸이 남아있을 때를 유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그 몸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갖다 유여 그랬고, 나머지가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신 뒤에는 몸마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여, 그렇게 얘기했지. 안에 깨달음의 본질적 내용이 무슨 35세 깨달음을 열반을 이뤘을 때는 아직까지 덜 깨달은 것이 뭐 좀 있고, 돌아가신 뒤에는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이냐? 이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열반의 의미를 갖다 잘 이렇게 지금 이런 개념을 하나 정확하게 익혀놓으면 앞으로 경전을 보거나 법문을 들을 때도 지금 저 스님이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구나, 또는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내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 때나 써가지고 개념적인 혼돈이 일어나서 뭐 이게 그건 같고 그게 이건 같고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교만큼 정확하게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역대로. 그래서 하도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쓰다 보니까 2600년 불교가 되다 보니까 안에 내용들이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얘기해야 더 정확하게 알아듣어서 용어를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그 시대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용어가 옛날 용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이제 됐다. 우선 그걸 전제로 해야 돼. 예를 든다 그러면 그렇게 용어가 많이 바뀐 것 가운데 여러분 사리라는 게 있죠. 사리, 그죠? 사리, 이제 한문으로 그러면 되는데요. 사리,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사리란 말도,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안에 쓰이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는 그냥, 인도 범어로 사리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번역을 하면 영골, 유골 그런 뜻이에요. 유골,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사리 그러면 부처님, 나비하고 나서 유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우리 이제 사람 죽으면 다 화장을 하면 뼈가 조금씩 남잖아요. 그죠? 다 태우지 않고 그러면 뼈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그냥 범어로 인도 말로 사리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뼈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안에 내용물이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의 몸의 일부였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갖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무슨 사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는 그 사리를 모셨다 해서 정멸군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오대산 정멸복군 그러죠. 그죠? 예? 정멸복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리를 모셨다 해서 정멸복궁이냐, 부처님 유고를 모셨다 해서 정멸복궁이냐, 사실상 그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정멸을, 니르바나가 정멸이라고 했죠. 그죠?
니르바나를 이룬 분의 유고를 모셨다. 그런 얘기지. 그럼 우리가 정멸보궁에 갔다고 그래서 그럼 정멸이 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를테면 정멸 부처님 유고를 모신 정멸보궁이라고 이름을 붙은 거기에 갔다고 해서 또 거기에 산다고 해서 그럼 본인이 니르바나를 이루고 번뇌가 다 한 거냐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어쩌니까 안 주무셨나? 응? 어쩌면 안 주무셨나? 왜 전부 다 그 지금 그냥 자꾸 앉아 있으면서 멍해질라 그래? 예? 아침에는 보니까 날씨도 선선하게 좋더만. 어쩌니까 열대야도 아니고 어쩌니도 선선하게 좋더만 잠을 안 잤나? 정신 차려. 다 눈 번쩍 떠봐. 눈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떠봐. 보자. 눈 좀 보자. 웃지 말고. 웃으니까 눈이 더 작아져 버리니까 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리를 모셨다라는 것은 부처를 이루은 스승의 사리를 모셨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나도 그 스승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이지, 거기에 갔다고 해서 내가 번뇌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멸을 이루는 것은 누가 정멸을 이루는 거예요? 정멸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그건 장소에 있지 않죠. 그죠? 예? 또 아직까지 잠이 들겠나? 장소에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멸보궁을 갔다 그래서 내가 번뇌가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정멸을 이루는 것은 본인들 자신이라고요. 단지 그 정멸보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정멸을 이룬, 정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니르바나니까. 니르바나를 이룬 분의, 우리 스승의, 위대한 스승의 유고를 모셨다. 그 정도의 얘기이지. 그것 자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발심을 좀 하고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지. 그거 가서 무슨 정멸보궁을 가니까 무슨 뭐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무슨, 근데 귀신 씨나 까먹는 얘기는 더더욱 그건 이제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무슨 신비롭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장사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는 그냥 연골, 왜 또 연골, 신령스러운 영자를 왜 쓰느냐면, 연골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뼈 속에 무슨 그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연골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냥 뼈야, 뼈. 요즘 우리말로 그냥 뼈. 내 스승의 뼈를 모시다. 우리가 이제 부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에 가서, 부모님 무덤에 가서 절을 한다. 그 부모님 무덤에 그 속에 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 유체라서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할 것 없으니까, 부모님 뭐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성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뼈가 부모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뼈였던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리를 이제 요즘에 막 그냥 뭘 어쩌면 사리가 나오고, 뭘 어쩌면 사리가 안 나오고, 사리가 나오면 위대한 분이고, 사리가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한 분이고, 그것도 틀린 말이라. 그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살이 하나도 안 나오게 안 나온 것은요, 요즘에 화장터 있죠, 그죠? 화장터에 가서 그냥 번호로 그렇게 그려면 그 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큰 스님을, 부처님을 다비를 해도 그건 살이 안 나옵니다. 그냥 장작불로 하니까 이제 거기서 녹아내린 것이 안 타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온도를 갖다 지금 화장장에서 하듯이 막 1000몇백 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가지고 신비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불교의 요체는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면 번뇌를 없애서 이 번뇌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생사라는 말이에요. 나고 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죽고 하는 게 번뇌란 말이에요.
그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을 열반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 깨달음이라 그런다면.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팔순에 열반에 드셨다라는 의미를, 열반에 드셨다는 의미. 그럼 부처님께서 35세 열반을 이루신 것은 뭐고, 돌아가시에 열반에 드셨다라고 한 것은 뭐냐? 그건 별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이 바로 일러주면 잘 몰라. 뭘 그래도 뭔가 좀 있을 거야. 그렇게 자꾸 보지 마. 뭔가 있을 것이다 봐도 들여다보면 학력이 좋은 것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뒤에 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게 전부 다야. 응?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신비롭게 막 뭘 꾸미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 신비롭게 뭔가 또 있을 것이고, 뭔가 또, 뒤에, 스님 말씀하신 거 위에 또 뭔가, 육조 스님도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오조 홍인 스님한테. 깨닫고 나서, 금강경을 다 듣고서, 육조 스님이 그 양반 참 희한하게 깨달았어. 번뇌가 싹 사라져버렸다면 희한하게. 29살 갈 때까지, 옛날에 29살 될 때까지 장가 못 들었다면 지금 한 40대 먹을 때까지 장가 못 든 거랑 똑같거든. 옛날에 평균 수명이 한 40대 이렇게밖에 안 될 때 말이야. 지금은 78 그러잖아. 평균 수명이. 그래 이제 늦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아버지는 반역으로 몰려가지고 기안 가서 죽고, 어머니도 고향에서 못 살아가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저 범양이라는 데를 갖다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해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어머니 밥이라도 안 굶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산에 가서, 무슨 나무냐면 이 나무를 베가지고 큰 장작나무를 하면 그건 살림법에 걸렸는가, 그거는 못 베고 나무 가정이 쳐다가, 나무 해다가 어디다 팔았느냐면 그 여관, 요즘은 호텔에다 갖다 판 거야. 호텔도 옛날에는 호텔을 누가 경영을 했느냐면 전부 다 그 정부에서 경영을 해. 그 지방 관리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 요랬다고. 그랬다. 회사라는 사자를 쓸 때 요 사자가 원래는 여기에 여관, 관공서, 외교관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결사할 때 절사자를 갖다, 옛날에 절사자 이 사자를 안 쓰고 요 사자를 썼다. 요 사자를 썼던 것이 외국에서, 우리 요즘 대사관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사관 안에 절이 있었어. 그래서 대사관, 그 다음에 절, 그거 같이 썼어요. 그래서 정회사, 왜 송강세 정회사 그랬잖아요. 그죠? 정회사, 결사할 때 사자를 쓰는데, 요게 원래는 관공서 사자, 이게. 관공서 사자는. 근데 뒤에 그거고, 저러고 이제 관공서고는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절 사자를 갖다가 쓴 거야. 절 사자를 이게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흑토자니, 그죠? 예? 예? 흑토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거든. 우리 땅덩어리 위에 절이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구역에 꼭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마디촌자를 줬다 썼어. 요 마디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왜 그러냐면, 만약 여수 같으면 여수에 절이 업성이 하나 있으면 업성에 절이 하나만 있어. 그게 흥국사가 있었거든. 흥국사가 요 업성이고, 저쪽에 순천은 서남사예요. 그래서 그 절이 하나만 있었다. 하나만 있고 분원을 하나 두는 정도. 근데 석전사는 왜 생겼냐면, 임진왜란 끝난 뒤에 석전사는 여기는 이충무공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한산사는 석전사보다 한 150년 정도 뒤에 그거는 성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 생긴 거고. 군내에 얹어가면 거기는 군내에 그 업성이 있었거든요. 그 업성에 필요해서 하나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디마디에 필요해서 이제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절을 그래서 보니까 이 절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절이 있는 것을 가만 보니까 꼭 읍성에 하나 있거나 그렇게 해서 딱딱 거기에 그 위치에 맞아. 그래서 마디촌자를 써서 절사 그러는데 그 절에서 북치고 종치고 오는 것이 딱 그게 딱 그냥 시간이 딱딱 맞아. 그래서 절에서 종치고 북치는 것을 시 그랬어. 시간을 제일 잘 맞춰. 아침에 예불도 딱 맞추고 아침 밥 먹는 시간도 땡 하고 잘 치고 그 다음에 또 사시맞이 올리는 시간도 땡 하고 잘 맞추고 점심 공양하는 시간도 땡 하고 잘 맞추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절에 그 읍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절에서 종치는 소리를 땡 이제 저녁 때가 됐구나. 그 뭐 밀레의 만종이 아니고 원래 코리안 시간은 전부 다 시는 요거 시야. 그 절에 종소리를 듣고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종소리를 듣고 그 스님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괜히 오늘 열받는 얘기다. 딴 얘기야. 스님들은 요렇게 그 첨성각이라는 게 있어. 첨성각. 여러분 첨성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첨성대라는 게 이게 불교에서 나간 거예요. 경주에 첨성대라는 것은 별 관측소액이에요. 별 관측을 왜 하냐면 시간 맞추기 위해서. 저녁에는 해가 없으니까 시간을 못 맞추자는 거죠. 그 낮에는 요걸 갖다 요걸 딱 켜는데 다른 요게 도는 게 불규칙해. 전체적으로 규칙적이긴 하지만은 딱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그냥 한 달 내내 뭐 초승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가 이제 뭐 뜨는 시간들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제 밤에는 시간을 못 맞춰. 밤에는 시간 맞추는 것이 주로 이제 새별 보고 맞추거나 북두칠성 위치나 보고 계절을 맞추거나 이제 그렇게 그걸 맞추는 게 이게 첨성대야. 그래서 절에 가면 그 부처님 법당 옆에 있는 그 요사체가 그게 노전이라는 요사체인데 법당 시중드는 스님의 그 거처야. 그러면 그 스님이 거기에 별을 보고서 시간을 맞추어서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불 드리고 뭐 종을 몇 시에 치고 그러면 딱 맞아. 그래서 그 시간을 착하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절에서 이게 그게 별 그림 천문도가요 굉장히 절에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측하는 것이 이제 첨성각이에요. 그래서 시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시 그러면 또 요거는 뭐라 그래요? 치 그러거든. 치 그럼 여러분 정령치, 송치 순천에서 구례 넘어가는데 솔재 있죠, 솔재. 솔재가 그게 송체 이게 제치차야. 고개 넘는 제치차야. 그러면 이제 절에 가려 그러면 꼭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절인데 절에 가는 길에 고개 하나 넘는 것을 절치 고개치 그래서 앞에 산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산 하나 넘어서 갔다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과 이제 전부 다 이게 연관된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그런 이제 강공서에 그 나무 해다 팔고 그 돈 받아가지고 그 곡식 조금 사다가 어머니 봉양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만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건강경을 막 해요. 여시야문 일시불제사이국 쭉 읽어내리가. 그런데 가다가 그냥 응무소저하고 이생이심 하니라 구워서 탁 깨달아 버렸어. 번뇌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나무찌개를 쥐고 나무를 그 무거운 걸 쥐고서 땅에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한참 서 있다가 환희심이 나서 한참 서 있다가 나무를 갖다 내려놓고서 그 사람한테 그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게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말을 처음 들었어 그때.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란 말을 들었다. 번뇌가 사라지고 나서. 근데 그걸 왜 읽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조 홍인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걸 읽으면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읽습니다. 근데 읽는 놈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는 놈이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이 얼마나 맥혀있나 맥혀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오조 호인 스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저 황매산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긴 거라.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연세 드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누룽지를 다 만들어서 싸주시면서, 네가 정말 그 법을 갖다가 위해서 가라. 나하고는 내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고 가거라. 그래서 누룽지를 싸 짊어지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갔단 말이야. 가니까 만나 뵈러 왔다니까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이 법회를 하다가 이제 법회하고 누가 만나보러 왔다니까 제자들이 쭉 옆에 있는데 이제 그 만나본 거야. 만나봤는데 보니까 되게 못생겼어. 엄청 못생겼어. 머리가 그냥 맨날 뜨끄머리 총각이 돼가지고 머리가 요즘 빨간 물도 안 들이는데 뻘게. 그게 아마 종족이 아마 그게 중국에는 여러 종족이 아니습니까? 지금도 머리가 뻘거 죽은 종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뻘건 머리에다가 시커매. 사람은 조그만해가지고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빨은 썩어가지고 흑치야. 다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다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충치도 다 먹고 이제 그렇게 그냥 눈만 반짝반짝반짝 그 사람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 남쪽 범양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뻘겋고 뭐 시커멓고 이빨 시커멓게 다 썩어서 그러니까 너 거기서 왔으면 오랑캐구나. 오랑캐란 말은 변방민족인데 자식들 거칠고 그냥 못된 놈들이구나. 그 한국에서 가면 옛날 삼장법사도 한국에서 간 그 원칙 스님을 갖다 네 오랑캐구나 그랬다고. 동이족이구나 그 얘기는 오랑캐구나. 오랑캐가 무슨 불법을 알리오? 그러니까 탁 그냥 그렇게 오조 홍인 스님이 아마 푹 한번 찔러봤단 말. 찔러보니까 턱 하는 말이 스님 사람은 뭐 이게 그 못생기고 잘생기고 모양다리가 그렇지만은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은 그 얘기야. 사람은 남과 북이 있겠지만은 못생기고 잘생겼고 남자도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법에야 깨닫는 법에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척 말을 천만을 그렇게 받아들여. 못된 것들 같으면 네 오랑캐구나 그러면 그래 내 오랑캐다 어쩔래 그렇게 했을 텐데. 예? 승건이 없고 아주 속이 악하고 아주 그냥 번뇌심이 강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내 오랑캐다 니 어쩔래 그래 시비가 붙었을 텐데 그게 도인도 아닌데만 오랑캐도 뭐 오랑캐라고 불법도 안 가르쳐주더만 요렇게 했을 텐데 척 받아는 게는 봐봐 번뇌가 다 해놓으니까 탁 이치를 알잖아. 불법에는 무슨 경전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불법에는 무슨 남북이 있습니까? 오랑캐 뭐가 있습니까? 깨달으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육조회는 오조 홍인이 요런 봐라. 이제 그 자리에서 거량을 바로 보면 네가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버리면 700대중이 옆에서 그 난리가 날 거야. 왜냐면 오조 홍인 스님 법을 이으려고 다들 뭐 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지만 깨달은 놈이 한 놈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법을 인가를 받아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이놈 아니다. 그거 이제 뭉개버렸어. 그래 너 그 가슴에 중도로 들어가면 저 가서 행자 생활을 해 그랬다고. 근데 그 행자 생활을 갖다 이제 어디에서 행자 생활을 했냐 방앗간에서 방앗 찢는 거. 그 700대 중에 먹고 살라니까 전부 다 쌀도 찌어야 돼. 그 옛날에 찌어야 되잖아요. 근데 덩치가 너무 작아. 디딤방가 너무 커. 커가지고 이 디딤방가 이만큼 크니까 덩치가 작으니까 요렇게 밟으면 말이야. 이 디딤방가 안 딸려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 푹 밟으면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쿵 해야 돼. 쿵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밟아도 낑 해도 안 올라와. 그러니까 맨날 이제 덩치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다 돌멩이를 하나 짊어지고 돌멩이를 짊어지고 이러면 이제 돌멩이 무게에 이제 이게 딸려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8개월 동안을 갖다 이제 꿍꿍 찧었어. 찧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참 대단하죠.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하는 것을 지켜본 거야.
지켜봤는데, 하루는 이제 오종인 스님도 많이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저게 깨달은 놈이 한 놈 들어왔는데 저놈을 갖다 후계자로, 그 깨달은 놈이 후계자가 돼야 되거든. 그거는 뭐 형식에 그런 게 아니니까 저놈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죄가 지금 너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오종인 스님은 다 알아봤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뭐 못생겼지, 조그만하지, 시커멓지, 이빨 따스겠지, 머리 뻘겋지, 도대체 뭐 그 글자도 모르지. 그냥 봐줄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못 보고 상으로만 보고 그 사람을 갖다 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제 오종훈 선생님이 한 번은 이제 깨를 냈어.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개송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개송을 다 하나씩 지어라. 내가 그걸 보고서 인가를 하리라. 그랬는데 이미 이제 해능 보고 지으라고 이제 한 거야. 해능을 갖다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수라는 사람이 이제 개성을 지었어. 다른 사람은 신수가 지을 거라고 아무도 안 짓고 있고 신수만 혼자서 지었어. 그래서 살그머니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다 직접 못 갖다 줘. 지가 안 깨달은 줄 잘 아니까. 못 갖다 주고 어디다 붙여놨느냐면 저 스님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사조 도신 스님이나 삼조 승찬 스님을 갖다 벽에다 모시려고 그 벽을 갖다 요렇게 탕화를 안 그리고 비워놓은 게 하나 있었어. 그따가 이제 갖다 딱 붙여놨어.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와, 개송이 하나 써져 있다. 읽어보니까 이게 신수 대사가 썼구나. 그래서 해놨는데 신시 보리수여 시며 명경대라. 이제 이 몸뚱아리는 그 깨달음의 신시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가 되고 시며 명경 마음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 시시건불식 하면 때때로 잘 틀고 닦으면 어떻게 이게 때가 끼리오. 이제 그런 개송을 지어놨어. 그래 보니까 이제 오종인 스님 보니까 깨달은 게 아니거든.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은 돼도 탁 깨달아서 번뇌가 다 떨어진 경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신수 스님을 갖다 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걸 부지런히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은 공부하는 길은 되겠다 하고 이제 칭찬을 해줬어. 그 인간을 한 게 칭찬을 해줬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걸 다 외워가지고 신시보리서 시명명경자 시시건물시하면 뭐 유처약진이요 요거 이제 졸졸졸졸 외우면서 다니니까 이제 방앗간에서 그걸 들었잖아요. 그죠? 가만 들어보니까 육조 스님도 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게 뭐냐 그래 물어보니까 신수 대사가 이제 깨달은 오도송을 깨달음의 글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어디 써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벽에 써져 있다니까, 그럼 나를 좀 데리고 가 주라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라니까, 글을 모르니까 못 읽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라니까 읽어주는데 들어보니까 아니라. 그따가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 옆에다 하나, 누가 좀 글 아는 사람이 적어주라. 그래서 딱 이제 얘기하는 게 보리본무수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실제 있는 것은 아니로다. 보리본무수요. 명경영무대라. 거울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건 아니로다. 그런데 닦고 닦을 게 어디 있으며 이런 내용으로 쭉 시를 지었다면. 그게 오종인 스님이 와서 보니까 이건 깨달은 개송이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문제 삼을까 싶어서 요것도 아니요. 그러고 이제 요것도 아니요. 그게 오종인 스님이 뜻이 있어. 뭐냐면, 육조 해능을 갖다가 보호하려는 뜻도 있고, 또 한편 요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앞에 신수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신수 것을 부정해버린 거야. 아주 고차원적으로 한 거지.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확실히 해능이 깨달은 줄 오종홍인이 알았어요. 알고서 한번 하루는 방앗간에 가가지고 쌀 다 찧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쌀 다 찧었느냐 그러면 보통 놈 같으면 이거 쌀이 안 찧어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그거 쌀 찢는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쌀 다 찧었느냐 그러니까 그 설사 쌀 찢는 게 말이라는 것은 말 뜻을 알아차려야 돼. 말 뜻을 못 알아차리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말 흐는데 따라가 버려. 말에 따라가 버리면 안 돼. 그 말을 흐는 뜻을 알아야 돼. 이 말을 잡고 시비를 걸면 그거는 끝내 전부 다 싸움이 되지만은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하면 그 말을 낙처라 그래.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특히 스승들이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 딴짓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쌀을 다 찧었느냐 그러니까 쌀은 다 찧어놨는데 아직 니를 못 골랐습니다. 택미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번뇌는 다 했는데 그 오종희 쌤이 너 번뇌 다 했느냐 그 소리거든. 번뇌 다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번뇌는 다 하긴 했는데 아직 이게 정확한 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데 아직 스승의 점검을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랑 아직 니를 못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짝대기로 이렇게 방아를 3번 두드리고 그냥 갔단 말이야. 삼경에 오라는 얘기구나. 그래 삼경에 이제 삼경이면 다 이제 일반 대중은 잘 때 아니에요. 가니까 오종홍 스님 문 앞에 그때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해서 그 조실체 가보지도 못했어. 그래 이제 조실체가 낮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놓고 그 이제 조실체 가서 보니까 불이 탁 꺼져 있어. 그래서 오라 그래 놓고 왜 불을 꺼놨을까? 그러니까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긋다가 발자국 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종홍 스님 문을 탁 열면서 이놈아 들어오지 그게 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내 자는 것 같이 보이려고 내가. 그래서 이제 오종홍 스님이 결단을 한 거라. 지금 네가 여기서는 법을 못 펴겠구나. 왜냐 복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머리 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여 밑에서 공부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여는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잘 되질 않는다. 네가 여 있다가는 갔다면 큰일 나겠구나. 사람 죽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싶으니까 이제 결심을 해서 인가를 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명포를 가려놓고서 이제 금강경을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야. 금강경을 쭉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금강경을 얘기를 쭉 하는데 그냥 육조 해능스님 깨달은 그 경계하고 착착착 다 들어맞아. 그냥 오종홍 스님이 그냥 금강경을 한 편을 갖다가 저녁에 금강경을 쭉 읽어가면서 요거는 요런 내용이고 요건 요런 내용이고 탁탁 하긴 하니까 다 맞단 말이야. 그때 이제 육조 해능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법 외에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물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다 아는 법 외에 이 외에 무슨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종홍 스님께서 번뇌가 다 아는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불교를 그러니까 귀신처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무슨 귀신 믿듯이 믿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가르쳐주고 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고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할 때도 이렇게 이건 열반이가 번뇌 다한 경계다. 부처님이라는 그 부처를 이룬 경계라는 것은 번뇌 다 해서 이루어진 경계이지 그 외에 다른 경계는 없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우선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5 깨달은 열반 경계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면 다른 거 없다.
우선 그 용에 혼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그건 이 몸이 오고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그죠? 몸이 오고 가는 것은 당연하고 태어난 자는 간단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원칙이에요. 특별히 안 가고 안 죽고 한 그 사람이나 생명체나 또는 그 무정물들도 생기면 그건 언젠가는 깨져서 없어지게 되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런 원칙을 벗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생사를 떠났다는데 잘못 보면 생사를 떠나면 그러면 안 죽는 거 아니냐, 나하고 죽지 않는 거 아니냐, 안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몸은 오고 가되 번뇌가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교화를 갖다 45년 이제 그 35부터 시작해서 팔순 동안 교화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열반의 대장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란 그 시자 한 사람만 데리고 쭉 당신이 과거에 교화 행각에 나섰던 법을 설하기 위해서 쭉 모든 제자들에게 중생들에게 설법하셨던 그 길을 쭉 당시 이제 지팽이 하나 짚으시고 지팽이 짚으신 그 모습이요 그 눈에 선해. 왜냐하면 그 대나무 지팽이에요. 인도 대나무는 우리나라 대나무는 달리 조금 속이 두껍거든.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단해요. 그 지팡이 하나 이렇게 짚으시고 지팡이 옆에는 물병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박으로 만들어진 물병이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자 아란이 뭘 들고 하느냐면 그게 부처님께서 요런 가사 우리 같으면 요즘에 또 저런 소울 같은 거 이렇게 주무실 때는 그냥 땅 위에 깔고서 주무시고 그렇게 했던 소울 같은 거 깔개 하나 들고 아란이 부처님 바로 들고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탁발해서 걸식해서 드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들고 그 아주 초촐한 그 행군이에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시다가 연세가 이제 드셔서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가 아프시니까 가시다가 여기서 좀 쉬어서 가자. 내가 뭐 허리가 좀 아프구나. 또 어느 지역에 가서는 내가 목이 몹시 마르니 네가 물을 좀 떠오거라. 그래서 물도 오시고 이제 물 잡수시고 또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는 또 내가 여기서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탁발해온 거 조금 잡수시고 쉬신 곳도 있고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를 쭉 내려가십니다. 아란을 혼자 데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쿠시나가르라는 곳에 지금 그걸 한문으로는 구리읍이라 그래요. 구리읍에는 쿠시나가르 지금도 그 용어를 지명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쿠시나가르라는 근데 거기는 가서 이렇게 보면 강이 요렇게 겐지스 강의 한 줄기가 있어요. 그 강 크기가 우리 한 섬진강만 할까? 그런 줄기가 하나 있고 그 강변에 이제 모래사장이 쭉 있고 근데 그 강의 모래사장 위쪽으로는 이제 구리읍이라 그래서 크지 않은 도시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막 군 소재지 정도 되는 그런 쿠시나가라 읍에 이제 안으로 부처님께서 쉬실 때는 집 안으로 성곽 안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바깥인데 바깥에 요렇게 성곽 바깥에 한 1,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게 나무가 있는데 사라나무라 그래서 사라 쌍수 그러죠. 쌍수인데 사라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강변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도토리나무 비슷한 떡갈나무 있죠, 그죠? 떡갈나무 종류예요. 그 나무가 지금도 가면 쿠시나가르 부처님 열반당 앞에
열반하신 그 위치에 지금 요만한 나무가 그 사라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무는 아니에요. 서 있는데 그 나무 이파리를 보니까 도토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 이제 그 우리 떡갈나무처럼 이파리가 좀 넓은 그 도토리 나무 그런 종류에 해당되는 이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나무가 보통 요런데 계목나무 같은 거나 그 보리수 같은 경우는 나무가 그 요렇게 해서 막 이파리가 요렇게 막 가지가 요렇게 나서 요 밑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늘이 생기는데 요 사라나무를 보니까 삐쭉에 올라가서 그늘이 그냥 요렇게 조금 있는 나무야. 그러니까 밑에 그늘이 크게 안 생겨. 안 생기는데 그 강변에 요 나무가 두 그루 서 있는 사이에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열반에 들리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카페에 들어갔다 그 가십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당신이 80평생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그 다음에 출가 29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하고 고행 포기하고 난 뒤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그런 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 평생을 45년 동안 하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육신을 갖다가 이제 버리는 그런 그 열반의 장정을 갖다가 그 쿠시나가라에서 그 성벽 바깥에서 사라상수 사이에서 이제 열반에 드실 준비를 하셨죠. 근데 그 이제 순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처님께서 오셨다니까 그 읍에서 순타라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소문을 들었고 부처님께서 오시면 귀중한 요리를 음식을 공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슨 그 요리를 갖다 했느냐면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버섯이 있는데 그 버섯이 무슨 버섯이냐면 땅 속에서 나는 버섯이 있어요. 땅 속에서 나는 버섯이 아주 향이 참 좋고 지금도 엄청 비싼 버섯입니다. 근데 그걸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캘 수가 없어. 우리 같으면 송이 같은 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올라올 때 캐면 되는데 그거는 캐기 어려워. 그런데 그걸 좋아해가지고 냄새를 잘 맡는 돼지가 있어. 돼지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니다 그걸 이렇게 파면 거기에 분명히 그 버섯이 밑에 있어. 그래 파서 버섯을 이렇게 꺼냈는데 지금도 아주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 그람당 얼마 그렇게 이제 하는 아주 비싼 우리 송이보다도 아주 몇십 배 비싼 그런 그 버섯이에요. 그 버섯을 이제 요리를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그때 마치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얼마 전이니까 그 사시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열반을 든다고 하면 지금 몇 시지? 지금 이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에 지금 이 시간보다 12월 15일 날 그게 낮 한 9시 10시쯤 됐을 때 순타가 이제 그 공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실 수 없는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데 저쪽에서 순타가 부처님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란이 부처님께서 지금 못 잡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양이 지금은 안 된다고. 그건 받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음식이라는 건 받아 놓으면 또 상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는 꼭 올려야 된다고 순타는 그러고 아란은 안 된다 그러고 둘이서 이제 안 된다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뭐 다 그거는 문도 없고 담장도 없고 그냥 나무 밑이잖아요. 그냥 그 소리를 들으시다가 아란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순타라는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몸이 부처님께서 불편하시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아란아 그러지 말아라. 순타는 오랜 생부터 항상 맨 꼬라미로 왔느니라. 맨 마지막 공양을 갖다 순타가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맨
꼬레미 공양을 그렇게 많이 올렸고 거의 돌아가시는 무렵에 꼭 찾아오고 했던 게 전생에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순타는 그 전생에도 항상 꼴치로 와서 공양을 올렸느니라. 오늘 또 열애가 열반에 들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 때 순타가 겨우 도착했느니라. 그러니 내가 공양을 갖다 안 받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열애는 이제 순타의 공양을 마지막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고 이제 당신이 그걸 드셨다고, 조금 드셨다고요. 근데 드셨는데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냥 열이 나고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막 이제 원망을 해서 순타여 그대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이렇게 배가 아프시다 그런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순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열반에 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순타 때문에 배탈이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누워서 쭉 계시다가 12월 15일 날 저녁 한 요즘 같으면 12시 정도 되셔서 열반에 이제 그대로 조용히 열반에 드시죠. 이제 이게 열반 드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대승자께서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깨달은 법을 갖다 다시 얘기해서 번뇌를 다 하는 법, 번뇌를 다 해서 행복하게 하는 법을 갖다가 일러주신, 그걸 갖다 깨닫고서 일러주신 가장 유일한 분이셨고, 그래서 위대한 승자이셨던 어르신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중요한 사건 한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구리엽에 그 읍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고 그 주변에 계시던 스님네들이 그 부처님 제자들이 전부 다 그거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이 비구들 중에서 이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이 도착을 안 했어요. 마하가섭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다비를 하려고 해도 가섭이 도착할 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서 다들 논의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 경전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인도는 원래 하루 만에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흘이 지났어도 가습이 안 왔기 때문에 화장을 하려고 그 나무에다 불을 땡기는데 불이 안 붙어요.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가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습이나 중요한 제자들이 왜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그 소문을 듣고서 오기 때문에 일주일 걸리는 사람 뭐 이렇게 걸리니까 그때 장례식에 다 참여를 못한 제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쭉 왔는데 가섭이 오지 않아서 대아라한들이 전부 다 아마 장례식으로 다 늦추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난 뒤에 가섭이 왔어요. 가섭이 왔는데 가섭이 이제 부처님 답의하기 위해서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기를 갖다가 이제 스승의 예를 갖추시면서 오른쪽으로 탑돌이 하듯이 원래 그 인사법이에요. 탑돌이라는 게 인사법이에요. 인도 인사법이에요. 오른쪽 어깨가 그 부처님을 향하게 하고 7바퀴를 돌고 나와서 절을 갖다 3번을 합니다. 그래서 가섭이 이제 왜 더 계시지 않고 이렇게 가셨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스스로 안에서 불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서 다비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다비가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던 그 주변에 8개 나라에서 왕들이 전부 다 그 나라로 쿠시나가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식을 하는 도중에 전부 다 막 8개 나라 왕들이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전부 쿠시나가로 모여들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쭉 많이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소카의 제자들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주변에 전부 다 이제 모여들었죠. 근데 이제 그 장례에 관한 것은 아란이 물었어요. 내려오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장례는 어떻게 지낼 겁니까? 하고 여쭙죠. 여쭈니까 비구들은 출가 제자들은 장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전부 다 속가 제자들이 와서 할 거니까 왕들이 와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아란이 묻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는데 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2가지를 하시죠. 이제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는 교단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 바로 여쭤보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딱 그냥 법에 딱 맞는 말씀이니까 딱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계를 의지해라. 계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율을 우선 의지해라. 그러니까 우선 계율을 의지를 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등명 그 소리는 자등명 법등명 그랬거든. 그럼 자등명 스스로의 등불을 밝힌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법의 등불을 밝힌다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는 것은 딴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밝힌다는 뜻이니까 등명이죠. 그죠? 밝힌다는 게 지혜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탐진치 삼독심을 다해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지 딴 데서 누가 주거나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 얘기야. 스스로가 바로 되기를 갖다가 해라.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랑 똑같죠. 육조 스님이 마음의 심지가 밝은 것을 갖다가 일러서 붙여라 그런다. 자기 스스로 마음이 밝은 것을 붙여라 그런다. 그걸 견성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등명, 법등명을 갖다가, 요거 이제 밝히면서 계율을 의지하고 꼭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지혜를 밝히도록 하라. 요게 이제 외부에 의지하지 마라. 단지 스승으로서만 의지해라. 그 얘기 하시고요. 그것도 이제 아란이 물었을 때, 모든 중생은,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 그랬어요. 시류불성이라고 그러면 시류불성이라고 하면 다 시류불성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전부 다 자등명 법등에서 부처 너희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다 사라지게 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이에요. 남기신 마지막 그 열반경의 마지막 유언이셔요.
자, 이렇게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대답하시고 열반하신 뒤에 가섭이 와서 이제 답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사리 얘기를 여기에 이제 연관 지어올게요. 사리를 부처님 그 답의를 하고 나니까 우선 이제 중국에서는 여러분이 경을 번역할 때 그 여도 지금 돌아가다 보면 벽화에 관을 부처님 그 관을 이렇게 그 관에다 입관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가섭이 와서 이렇게 그 절을 하니까 관 바깥으로 발이 쑥 나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관은 사실 인도에는 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관이 있질 않았고 이제 그거는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번역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곽시쌍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도에는 관이었고 전부 다 그 사람 돌아가시면 그 장작 이렇게 쌓아놓고 장작 위에다 얹고서 바로 위에다 장작을 걸쳐서 그렇게 전부 다 하는 것이거든요. 화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섭존자가 오셨을 때 관이 이렇게 그 관 바깥으로 발이 나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장작 바깥으로 아마 그 뭐 인도 화장하는 데 가보니까 장작 바깥으로 발 나오고 그런 건 뭐 당연합니다. 그 시신이 그대로 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장작도 우리처럼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안 해요. 장작을 갖다 조그맣게 쌓아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인도는 그 화장 방식 간단해. 그래서 유골도 우리처럼 그 뼈가 그냥 거의 다 타다시피 하냐면 뼈가 거의 뭐 반도 안 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부처님 살이라 그러고 부처님 유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 답의가 끝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8개 나라에서 7개 나라 7개 나라에서 전체 다 당신들이 국가적으로 부처님 유골을 갖다 모시겠다. 내가 모시가겠다. 네가 모시가겠다. 이제 그 갔다면 그 왕들은 또 쌓아먹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갔다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구 스님 한 분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유골을 이렇게 나누어서 묘를 쓰는 경우는 별로 관례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혜롭게 그러면 나누어서 그 사리탑을 그 사리탑이라는 자체가 탑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부처님 무덤입니다. 부처님 뼈 무덤이에요. 탑이라는 것이. 그걸로 이제 우리는 수투파 그래서 뼈 무덤 그렇게 이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뼈를 갖다 이제 묻어서 묻겠는데 각 나라에서 이제 뼈를 갖다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7등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화장했던 그곳에 그 부처님 화장하고 나서 주변에 좀 뼈는 다 겠지만 또 재 있잖아요, 그죠? 재를 다 또 하나 담고 해서 각자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가 그냥 탑을 세웠어요. 나라마다. 그래서 7개를 세우고 여기에 부처님 살이 이렇게 부처님 답이 한 요곳에 또 이제 하나 세우고 해서 전부 다 8개를 탑을 세운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근본 8개 탑이라 근본 8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 너무 존중하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신 열반하신 뒤에도 그 사리탑에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태어나신 날 또 항상 부처님 사리탑에 순례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그거는 한 주가 우리나라만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겁니다. 인도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한국에서도 그런 게 한 그 길을 모셔왔다 그러면 서울쯤에다가 이제 사리탑을 모신 거예요. 그럼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 나라의 그 부처님 사리탑에 1년에 또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참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탑이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부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탑을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시나가에 가면요, 거기에 그 부처님 사리탑이
그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만든 사리탑이 그 밑형 밑기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지금부터 약 한 200-300년 전에 부처님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 조성을 해가지고 이 열반상 있죠, 그죠? 와불상이 아닙니다. 누워 계신 건데 와불상이 아니고 그 열반상입니다. 이 요즘 한국에서는 자꾸 그걸 와불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반상이에요. 열반상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있어서 쿠시나가라에 그대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8탑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근본 8탑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한 200년 조금 남짓해서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다 통일했어요. 인도 전역을 다 통일했어요. 통일하고 이분이 이제 아주 신심이 깊은 불자 왕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근본 8탑은 16개 나라가 있을 때 7개 나라에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전혀 그 부처님 사리탑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제 여러 스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멀리서는 한번 참배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탑을 다시 해체를 했어. 해체를 해가지고 그 부처님 유고를 사리를 전부 다 하나 다 개수로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또 외국 같은 경우라도 아쇼카왕과 이제 그 인도와 그 계련을 맺은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불교 나라니까 탑을 한 기만 주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탑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84,000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유골 요만한 거 한 조각이면 탑이 하나 되는 거야. 전국에다가 탑을 다 세우고 그 84,000의 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아쇼카 왕 때 세운 탑들이 망고동산에 망고동산 유녀가 그 기증한 그 망고동산 탑, 그 다음에 부처님 초전법륜지 탑, 또 부처님 깨달음을 이뤘던 부타가야 대탑, 그 다음에 산치 지역의 산치 대탑, 요런 탑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쇼카 왕 이후에 그 아쇼카 왕께서 근본 8탑에서 다시 해체해서 전국에 사리탑을 세우고 그 인도에 이제 회교도들이 그 사리탑을 전부 다 막 부시고 그럴 때는 타결을 하고 그럴 때는 스님들이 그 사리를 다 모시고 많이 올라간 게 내려간 게 스리랑카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티베트 북방 쪽으로 네팔, 부탄, 티베트 이쪽으로 해서 그 사리가 그쪽으로 많이 이제 모셔지고 그래 중국으로도 들어와서 우리나라까지 그 사리탑이 모셔졌죠. 화엄사 사자 삼청석탑, 오대산 그 보궁의 사리, 그 다음에 통도사 사리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사리가 많이 인도에서 탑들이 이제 많이 해체가 되면서 우리 한국으로 또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사리가 모셔지기 시작했어요. 그 탑이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탑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만으로 따지면 8순이시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81 81년 동안을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교화하신 이후에 8순의 열반에 드시면서 그 열반의 장엄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엄하다라는 것이 그냥 막 장사를 거대하게 치르고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평생의 깨달음을 행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번뇌가 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꼭 그 인도를 갖다가 순례를 성지 순례를 갖다 꼭 한 번씩 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그와 같은 그
좋은 참 기억이 되고 우리 믿음을 왜냐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들으면 그냥 얘기 뭐 막연한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를테면 달라이라마 전장의 법문 듣고 또 그 순례를 하는 팀들은 순례를 이렇게 하고 오면 그건 참 평생에 한 번 큰 참 중요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는 그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안에 교리 있죠, 그죠? 가르침의 이치들만 이렇게 뽑아서 해놓은 그 교리를 그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교리를 배우게 되기 시작하면 그 이치를 잘 보면 부처님께서 경전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변화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처님의 아주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아주 고차원적인 교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